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른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역하면 화를 입게 되므로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 언어로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소수대네는 해당장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 전서를 대서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설립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유기적인 단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이 완전히 거룩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이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은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며 밝고 깨끗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계셔서 성도로 성전을 삼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계시의 기관으로 삼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성도를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행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화되어 나아갑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는 자기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부르셔서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문안하고 편지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여러 지방에 보내면 그곳에서 읽은 후에 다른 지방으로도 보내어서 돌아가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고 진리와 성령님으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모든 전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하시고 영을 중생시켜 주시고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오는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데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심령이 강건하고 영적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영적 평안이 있을 때에 육신의 평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속에서만 심령이 강건하고 심령이 강건해야만 영적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예부적인 것이요. 그 속에는 쓴 것이 섞여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많은 근심을 하기도 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잘 되지 않은 면을 보고 탄식하는 동시에 잘된 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구변은 말씀과 진리라는 뜻인데요. 지식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하였고요. 교인들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않고 깨달음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히 섰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많이 배웠고 성경 말씀이 풍족하였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다 행하지 못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10가지를 배워서 5가지를 행하는 사람과 100가지를 배워서 2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10가지를 배워서 5가지 행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면과 양심에 가책받는 면에서는 10가지를 배워서 5가지를 행하지 못한 사람보다 100가지를 배워서 98가지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날이 올 때에는 100가지 배운 사람은 그 100가지를 다 행하려고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가지 배운 사람은 10가지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배운 사람은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아는 것이 10가지밖에 없으므로 그 이상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평소에 많이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워서 힘쓰면 힘쓴 만큼 그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이 좋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자기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양잿물을 안 먹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7절인데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였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아주 귀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8절인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였을까요? 착한 일, 즉 성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하고 결점, 허물투성인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합격품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님께서 밤낮 탄식하시면서 건축하여 나가십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며 많이 주시기도 하고 다 빼앗아 가기도 하시면서 연단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 결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님 앞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시험이 없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 있어야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9절인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은요, 신임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임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해 나아가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